창세기 그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끌어내셔서 하늘의 무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. 근데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 될 만한 자손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뒤를 이을 믿음의 상속자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이렇게 했습니다. 권 교수님,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요.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. 예.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참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걸림돌이었겠죠.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.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, 그는 자기 자손을 낳을 수 있는 통로가 끊겨져 있었습니다. 예. 동시에 가나안 땅은 한 평도 갖지를 못한, 그래서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데에 걸림돌이 된 것이죠.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렇게 실수를 범합니다. 저는 그 실수가 이해가 됩니다. 도저히 그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? 두 가지 그는 시도를 하는데, 첫 번째가 가장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제안입니다.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. 두 번째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후계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. 여기에는 시도를 합니다. 예.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,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까지 하십니다. 그래서 가정의 이제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.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라고 할까, 인간적인 노력인데, 그 결과가 지금까지 그 아랍과 유대인의 갈등이라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죠.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,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기적의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오직 복음, 오직 믿음, CTS.